59년 9월 27일, 이날은 주일입니다. 세계의 모든 언론이 주목한 날인데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소련의 구소련이죠, 후르시초프가 정상회담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50년대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전 세계를 덮고 있었고, 세계는 언제 미국과 소련의 이 핵전쟁이 발발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주 중요한 정상 간의 만남이었는데, 이 9월 27일이 주일이었습니다. 후르시초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인데 1시간 반 정도 내가 좀 시간을 비워야 되겠다고. 당신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예배를 들으시냐고. 후르시초프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예배는 들을 수가 없더라고. 그럼 좀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외교적 결례예요. 지금 러시아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미국과 소련의 양강 시대입니다. 세계가 두 나라가 움직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소련의 대통령에게 1시간 반을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후르시초프로서는 상당히 이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1시간 반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대체 주일이, 일요일이 대체 무엇이건데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까지 연기를 하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했답니다. 엄청난 외교적 결례임에도 불구하고도 아이젠하워가 1시간 반의 시간을 양해를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에게는 철저한 믿음이 기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곧 이것은 이 후르시초프가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 아이젠하워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 아이젠하워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1시간 반을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이 씨앗이 던져서 1986년 우리의 역사적인 날이죠. 미국의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냉전 체계가 종결되어지고 구소련이 해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발점의 씨앗이 바로 아이젠하워의 주일 성수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여러분 이름이 없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짜만 명했습니다. 7일째 된 날만 안식일이라 이렇게 칭하여서 복 주시는 날로 우리에게 정해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위대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인류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만납니다. 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아담의 장자였지만은 살인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버림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인이 왜 버림받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그의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인 제물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형식적인 예물을 드렸던 것이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우리가 4장 1절에도 보시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와 된 여기 중요한 접속사 와우란 말이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생략이 됐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도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자, 땅의 소산이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산을 모세는 의도적으로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복수로 쓰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는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장자는 사자의 여러분 2배의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는 좋은 땅을 받았고 또 많은 것들을 아벨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나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곡식을 추수하여서 많은 것들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로. 어쩌면 이런 배 탄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덜렁드린 것입니다. 더 악한 것은 손에 잡히는 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물이란 것은 단순히 여러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라는 말은 미느하라는 말은 미느하. 이 말은 첫째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경외와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경외와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재물을 통하여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재물 속에 우리의 감사, 우리의 경외의 모든 마음이 사람의 전심이 다하여 들어져 간 것이 바로 재물이란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곡식도 이런 단수로서 인스캅으로 드렸고 손에 잡히는 대로 그는 드림을 통해서 그에게는 재물의 이름은 본질적인 경외와 감사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란 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에요. 한 번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가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인색하게 손에 잡히는 대로 경외와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아벨은 구분했어요. 첫 양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그런 구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수확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거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하여서 아벨이 드렸다면 가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색함과 더불어서 손에 잡히는 대로 구분 없이 그런 하나님께 형식적이고 그 치레의 제물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자, 여러분 제물 미느하가 뭡니까?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무슬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배에 대한 정면적인 충돌이었어요. 가인이 일하다가 손에 잡힌 대로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가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경외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 말대로 1도 없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1도 없이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살아가는데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가 아니라 그의 구주가 아니라 그의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액세서리였던 거예요. 달고 다니면 뿔이 나고 달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액세서리와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인의 인생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본질적인 절대적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 인생이 주인이었고 하나님은 부속물과도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이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그 제물을 받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보면은 오늘 가인과 제물을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 먼저 여러분 사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물은 2차적인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우리 헌금이 중요한 것이 이러면 먼저 아닙니다. 우리예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천금을 받아들여도 그 재물은 연락되지 않는 것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해봅니다. 부도덕하게 비양심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을 10의 1초를 드는 사람이 부재기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받아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생활 속에서 그런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생활이 정말 그가 구분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부도덕한 돈은 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석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니 그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가 무슨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또 드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잡히는 대로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제물이다. 첫째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제물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연락되어지는 그런 제물이 먼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들에는 모든 예물들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저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뭐한적요? 사랑한적. 사랑이 바로 여러분 경외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에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야드바셈 여러분 소를 높이던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야드바셈으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 됐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기념들을 쌓았던 여러분 사울은 비천하게 그 인생이 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를 건지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가인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가인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예물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뭡니까? 앞전에도 가인은 이런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보시면서도 또 기다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치가 왔던 것입니다. 저놈이 지금은 뭔가를 잘 몰라서 저렇게 인색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때가 되면 바뀌겠지.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을 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담기지 않는 예물, 마음이 들어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진 예배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진실은 나의 아버지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자체가 이런 바로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예물보다 우리가 자원에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예요. 얼마나 자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나왔습니까? 주일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주일은 마음이 설레야 됩니다. 주일은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주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일은 마음이 설레이는 날입니다. 주일은 마음이 기쁜 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또 1월을 보내고 2월을 또 출발하면서 매주일마다가 마음이 설레이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 왜 가인의 제사는 또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이 없는 예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예물. 이 믿음이 없는 예물은 세 가지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로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가인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의 소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본문을 두고 선배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이 농작물을 받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아벨의 짐승은 받고 농산물은 받지 않느냐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사 그가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 농작물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농산물의 소산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핍입니다. 믿음의 삭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이 소산물의 것 속에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지. 내가 이렇게 풍년을 만들었다고. 이것은 내 것이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인본주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는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저는 못 살겠어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저는 못 살겠어요.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른 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고 싶었던 그 마음을 저는 천번만 번 이해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주의 은혜의 길을 많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자기의 노력,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가 농사를 아주 잘 짓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결과물을 내었다라고 가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인사도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정말 그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수고의 대가를 얻은 것은 사실은 아니요.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수고의 소산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른비. 초막절을 맞추기 여러분 이른비가 내려야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이 대지고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 10월에 그 건조한 땅을 이른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 파종을 하고 또 늦은 비 건기에 들어가기 전에 늦은 비가 적절한 타임에 내려줘야만 이런 곡식이 알곡이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생사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을 더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가인의 믿음이 없는 예물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를 아마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게 부사모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완벽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완벽했던 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좋은 곳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들은 축출을 당했습니다. 선악과의 문제였죠. 그것은 불순종의 문제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들의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라고. 여러분 그 징표가 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아담과의 수치를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옷을 입힙니다. 이 땅에 여러분 최초의 피 흘림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주님께서 깔아주시기 위해서 그 짐승을 죽였던 것이에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어달리신 우리 주님을 예표해주는 원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은 앞으로 너희 힘으로 살 수가 없다. 이 죄의 권세는 결코 너희 스스로가 우리 사람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다. 너희는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징표 바로 가지고 오세요. 예수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부모로부터 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정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그 짐승을 여러분 한 번 지어준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또다시 하나님이 헤어졌던 거예요. 가인과 여러분 아벨도 하나님이 입혀주는 그 가죽옷을 입혔답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그러면 가인도 여러분 직접적으로 가죽옷을 입을 통해서 피의 제사의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벨을 살인하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내와 동침하며 자,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왜 쌓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인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고 그런 낯선 이방 땅에 가면서 모든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그런 성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보막을 치고 또 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래도 죄의 죽은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야발, 유발, 두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모든 이런 문화, 문명이라는 것은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염을 통해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화가 가인을 위한 것이에요. 인본주의, 사람을 위한 문화로서 발달한 것이에요. 모든 여러분 악기와 모든 것들은 우리 여호와를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인데 그러나 가인의 후예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인류 문명을 발달시켰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무시한 행동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9절에서 그렇게 묻죠. 니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가인이 뭘 합니까? 내가 동성을 지키는 자입니까? 장자는 집안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고대 속에서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집을 지킨다는 것은 가족들을 모두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모든 것을 2배를 대줬던 거예요. 오늘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시기에는 장작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그 장작권을 팔았듯이 가인 스스로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나는 집 지키는 장자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장작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아주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인류에게 던진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수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나와 네가 바르게 정립되어졌느냐? 이거 묻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에게는 두 번째 질문인데 수평의 문제입니다. 네가 아벨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져 버렸습니다.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수직적인 관계의 선악과를 통해서 이런 부서져 버렸고 오늘 가인도 화평하고 살아가게 될 인류의 이런 수평적 관계가 살인을 통해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는 최초의 질문도 우리의 범죄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여러분 범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너 아벨을 왜 그렇게 죽여버렸어? 수평의 관계가 부서짐을 통해서 해결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가인, 이것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할 때는 아담에게 해결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실패했습니다. 더 심각한 죄의 탑을 가인은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바벨탑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 삶을 살던 가인은 흔적도 없이 티끌처럼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이 가인의 제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무시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짐승이 왜 죽었는가를 알게 했습니다. 가죽옷을 져야 되니까요. 사람의 부끄러운 것을 여러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가죽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가죽옷을 입힘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의미가 충분히 아담에게 설명되어졌고 그리고 가인에게도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 가죽옷에 짐승의 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에게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가인에게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가인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전심의 첫 소산을 드렸다면 하나님 그 받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좀 더 예배의 형식을 찾았다면 그런 농사물을 들고 아벨을 찾아서 동생아 나는 농사를 지으니 짐승을 없어 내가 좀 많이 줄 테니 좋은 좀 양들을 내게 좀 다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다고. 여러분 아벨이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기쁨으로 드리죠.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배의 형식을 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런 설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이사야 1장 12절 이것은 성전의 마당을 밟는 예배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에 지쳤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가장 깊은 곳인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성소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 영광이 계신 곳에 지성소에 주님은 계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아벨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을까? 첫 번째는 성결한 삶과 구별된 예물입니다.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 아벨은 자신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에요. 아무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던 때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 속에 살아가는지를 인식했던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제사에 정확한 절차가 없던 시대에 그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사의 절차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아벨은 여러분 그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자, 아벨이 드린 예물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 우리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첫 새끼는 복수입니다. 첫 새끼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 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까 이런 가인은 복수로 드렸댔으면 단수로 드렸댔습니까? 단수로 드렸습니다. 모세는 또 의도적으로 이것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새끼들을 여러 마리를 드렸는데 첫 새끼는 우리 백호라는 말을 쓰는데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 신명기 한번 자막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백호라 처음 난 것. 이것은 가장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 이것은 살찌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시편 81편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드려진 모든 제물들은 가장 뛰어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던 시대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아벨의 시대에 모세에 주어졌던 그 율법이 말씀이 주어지기 그 시대 이전에 가인은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을 구분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여호와께 드린 이 예배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감동되어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형식적인 제사와 달리 아벨의 제사는 소위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높여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여는 높여드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연락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도 부모로부터 에덴 동산의 초방 사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인은 그 이야기를 놓쳐버렸지만 아벨은 마음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올 것이다.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정수를 부술 것을 그 사실을 이 원시복음을 초보적인 이 복음을 아벨은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설명은, 믿음의 정의는 우리가 그렇다 했죠. 꽁꽁 묶어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의 설명은 뭐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 그 훗날 세계를 아벨은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뭇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뭇별들을 보면서 기뻐했더라. 여러분, 이 뭇별을 보며 기뻐했던 것은 누구를 봤느냐? 예수를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껴있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묘한 세계들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지면 성경의 비밀한 계시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죽옷의 짐승처럼 피 흘림의 대속물, 피 흘림의 대속물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그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년마다 제물을 드릴 때마다 누구를 보느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을, 그의 삶을 증거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인 것입니다. 아벨은 이 믿음이 대체 어디서 났는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왜 히브리인들이 이러면 3대가 같이 장막에 거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분 야곱이 3대가 같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아벨은 그의 부모의 그 들려주는 그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의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 여러분 훗날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지금 역사를 관통하여서 여러분 아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관계없이 통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나 정보로서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난, 콕콕 찌르듯 송곳으로 콕콕 찌르듯이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사난, 또 하나는 레라메드랬습니다. 체질화시키다. 송곳으로 콕콕 찌르면서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말씀을 학사 에스라의 말씀처럼 체질화시켜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을 게 없네.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은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콕콕 찔러서 마음속에 체질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사건의 설교를 통해서 아벨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을 구속할 그 그리스도, 그 훗날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피 흘림의 제사를 아벨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어진 것은 더 나은 제사입니다. 이것도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아담에게 들었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기억하니 아벨의 여러분 인생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냐,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은 아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은 잠깐 지나가면 끝이지만 영혼의 세계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살았을 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죄인되어짐을 인정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벨의 제사 속에는 죄인이라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정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 안에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나은 제사, 기쁨의 제사, 적극적인 제사, 이 제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구속하실 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여 드린 이 예물, 아벨은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구별된 믿음, 믿음이 있는 제사, 차원하는 제사, 곧 이것은 믿음이 있는 예배요, 구별된 예배요, 차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벨의 인생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조리문답 질문이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됐습니다. 오늘 아벨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종말적 삶을 삽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땅의 인생은 잠시 잠깐 지나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고 내가 이 예배가 그런 이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배울 때 부끄러움이 없는 만남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저는 첫 번째 요소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어떤 예배를 드려왔니? 많은 수고와 봉사와 헌신도 중요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셔. 너는 어떤 예배를 드렸니? 이거 첫 번째 질문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종착지, 이 세상이 종착지라면 우리는 이런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지 여러분 칭찬,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 여러분 이 칭찬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칭찬을 꼭 받아야 돼요. 제사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사람을 받으시고 그 위에 여러분 제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의 인생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의 인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가인은 거주하다가 가인은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나이가 없다 했습니다. 나이가 없다는 것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무엇이 두 사람 인생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 곧 예배의 문제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의 예배의 정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도 바울의 예배의 정의는 뭡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한 단계 더 진보되었죠. 제물의 예배입니다. 그 제물이 누구냐? 우리가 바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선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이 함께 동반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기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이런 제구력이 들어졌다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구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분된 삶을 살고 그리고 예물과 함께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과 예물은 함께 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 멸시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몽골에서 선교하는 우리 이용교 선교사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몽골 베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벌러르라는 한 자매가 땀을 팍 흘리면서 예배 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까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왜 예배 시간을 늦었느냐? 소를 먹이러 소와 함께 나갔는데 소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소를 찾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소를 내버려 두고 예배를 드리겠어. 몸에 땀이 젖도록 달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서 소는 집 한 채보다 더 나가요. 집 한 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소녀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용규 성사님이 듣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소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더 소리 여기는 이 자매의 마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 앞에서 소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소가 예배당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소리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그 사람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가면서 진실로 아벨의 살아있는 산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의 제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생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최고의 예배, 최상 예배를 평생도록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